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3월달 우리 말씀의 주제는 믿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믿음을 따르는 삶에는 사랑도 있고 용기도 있고 인내와 같은 다양한 자질들, 덕목들이 필요하지만 언제나 그 기초는 바른 신앙 고백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단단하고 풍성한 토양이 될 때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중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도 말씀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에서는 표적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간단히 알아보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표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표현해 주는 것,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어떤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도록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신호 또는 표지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익숙하게 들어왔던 단어로는 이적이라든지 표징하고도 동의어로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번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눈으로 보이는 표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무엇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죠? 무지개. 그 의미가 뭐죠? 다시는 물로 인간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여기서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표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는 할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독특하게 이스라엘 민족만 할례를 하게 해서 표적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 전날 밤에 이제 장자가 죽고 난 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잖아요. 이건 무슨 표적이죠? 어떤 표적인가요? 구원의 표적이에요. 죽음을 면하는 표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어디서 주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 같은 것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들이 대부분 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표적을 많이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형식이든 주님이 응답하심에 대한 뭔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또한 어떤 이제 이적과 같은 것들을 표적이라고 해서 동의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표적을 쫓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표적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느냐, 두꺼워지느냐, 단단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 시대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표적을 엄청나게 보여주셨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 말고 그것만 예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가는 곳마다 병 고침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침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3년 동안 움직이시면서, 그러면 살려낸 사람이 몇 명일 것이고 병 고침하는 사람 몇 명일 것이며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이 몇 명이나 될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배신하고 배신을 때리고 도망친 거예요. 이런 것이랍니다. 표적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표적만 구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것, 좀 더 확실하고 100% 확실하며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확실한 표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구해야 될 또 다른 표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약속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어떤 세대라고 비판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비판합니다. 이거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를 같이 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인지를 정확하게 지목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불신의 세대요, 범죄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세대래, 그런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걸 말씀한다.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짜증낸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 얘기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오정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이 당시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말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들이 계속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분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일 것이다, 이런 회복이 있는 나라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믿을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진리를 가르치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눈과 마음과 관심이 다 쏠리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한 번 말씀을 가르치면 남녀노소 다 합쳐서 최대 2만 명까지 모이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예수께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누룩 얘기를 하니까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떡 얘기를 지금 하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 이렇게 소기의 격리격식으로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가르치고 보여주고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옳지 못한 사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적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사람들을 옳은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예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머리는 귀로는 알아듣지만 실제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뒤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려우니까요. 이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내 삶이 왕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해질 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게다가 유대 사회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누구든 그들의 교훈에 물들기가 쉬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만의 편협한 세계관에 다 갇혀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그 사회,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예라고 해서 어떤 법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공예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영향력 또한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검사쯤 될 수도 있겠죠.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검사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딱 미쳐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이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내가 하라고 하면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못 내려놔요. 이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 못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작은 마을 안에 10가구도 안 되는 그 마을 안에 이장 하나 시켜놔도요, 그것도 못 내려놔요. 이 완장 못 내려놔요. 한번 맛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큰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였어요.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면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그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내용 안에 어떤 것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언급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한 사고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로 전달해 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글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언급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율법 안에 내세에 관한 이야기,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와 부활과 영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감당한 줄 아세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여기서 배출이 됐다는 거예요. 서로 정말 안 받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라고요? 내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담당하고 있던 대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이들의 권력을 자랑하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먹고 사는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놓을 수가 있나요? 그것에서 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득이 있는데 절대로 못 내려놓는 거죠. 바리새인은 그나마 나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가장 혼나는 사람이 누구죠?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가장 혼나는 사람. 근데 바리새인은 진짜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과 관련된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 구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미드라시라고 막 이런 말도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것들까지 믿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율법을 600몇 가지까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을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키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지켜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막 이건 심각한 욕이거든요. 나가 죽어라 그런 소리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욕을 계속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지켜왔던 것들이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 안에 누군가가 연약해서 들어오지 못하면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죄인 취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들 내면은 겉으로는 지켜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이득, 이것을 지켜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득들이 무엇보다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속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엔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켜낸 그 율법을 너의 마음도 너의 영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잘하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더 비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상들이 이 당시에 유대 사회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혼란스러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한 삶을 살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 않았던 그것이 유대 사회에 새로운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영향을 미칠까 봐 예수께서는 너무 두려운 것이죠. 저자들마저 이들의 사상에 무너질까 봐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주의하라,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21세기 누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거는 빼놓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죠. 돈이 있으면 최고인 거죠. 돈은 사람의 생명도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무엇인지 다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돈에 다 맡겨버릴 수가 있어요. 인생을 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다 거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 가지면 다 되는 거야. 이것 가지면 만족을 누릴 수 있어. 이것만 가지면 아무도 너 못 건든다. 네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돈을 가져야 돼. 성공해야 돼. 억울하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 그럼 너 아무도 못 건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21세기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개인주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건 간에 나만 잘 되고 남들이 죽어가든 상관없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혼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그전에는 밥솥도 그렇고 이게 4인, 5인, 6인용 밥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무슨 밥솥이 있죠? 1인용 밥솥이 있어요. 달걀도 하나만 동그랗게 구울 수 있는 그거 하나만 있어요. 물통도 하나짜리. 심지어 일본에 가면 혼자만 밥 먹을 수 있게 많게진 그런 자리까지 있어요. 고독과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회, 그것이 마치 내가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21세기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든다면 지식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것을 알고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의학 기술이 있고 지식이 뒷받침되면 우리가 영원히 살 거야. 막 100세를 살고 20세를 살고 여러분 그 냉동인간 아시죠? 죽은 시체를 냉동시켜놔서 먼 훗날에 의학이 발달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 이것을 주제로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 수십 년 후에 깨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을 다 가지고 깨어났어요. 근데 그 기억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발달한 시대는 죽은 사람 또 살려낼 수 있잖아요. 자살했는데 또 살려내는 거예요. 또 죽었어요. 또 살려내. 나중엔 불행가 스스로 들어가서 완전히 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21세기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리기 바로 이런 겁니다. 지식과 과학과 기술과 의학이 발달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질병도 없는 사회, 죽음도 없는 사회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21세기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사상도 하나의 21세기 우리가 겪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뉴스에 시끌시끌하게 나오는 게 뭐가 있죠? JMS라고 정명석이라고 나오잖아요.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이제 정명석을 고소하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고 있는 피해 여성들이 있잖아요. 20대 다 초반들이에요. 다 엘리트들입니다. 충분히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어눌해요. 앞뒤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명석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을 계속 하는 데를 그를 신으로 모시고 섬겨요.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배울 만큼 배운 여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다 인생을 다 망치는 거죠. 삶을 망치고 영혼이 망치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누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저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이 없으면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견뎌낼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사두개인의 노력과 같은 21세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와 딱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감정, 나의 육신, 나의 이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삶이 다 포함된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에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33년 동안 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경험하시고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적인 세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21세기의 누룩과 같은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합리성, 이 논리적인 생각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이니까, 신학이니까 우리가 논리적인 것을 벗어나 있겠지,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건강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암에 걸려서 사기가 걸려있는, 사기에서 곧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성도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치료함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무언가 나에게 가르쳐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아, 뭔가 이상해, 그러면 틀린 거예요. 진짜 신앙 아닌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서 뒤로 돌아서 뛰쳐나와야 돼요. JMS의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단국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학 때 전도를 받아서 갔던 교회가 이 JMS래요. 가서 들어가서 봤는데 한 몇 개월쯤 다니다 보니까 뭔가 앞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기존 교회와 너무 다른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한 겁니다. 이성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앞뒤가 안 맞네요. 그 나왔어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30년째 JMS를 파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른 성도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누룩과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성도에게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다울학교 성도님들은 믿음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인 능력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 나눔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삼가야 할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에는 염려했습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또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 제가 신앙을 갖고 목사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살아온, 목사로서만 해도 20년이 넘게 살아온 이 과정 가운데 여전히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걱정과 염려 안에 묶어두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안에 예수를 통해서 큰 자리 얻어서 좋은 위치에 있어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싶은 것, 그런 욕구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누룩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떡 얘기를 하고 먹는 문제, 예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이유가 이들 안에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본능적인 반응,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저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직장을 잃었어요. 자식을,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어떨까요? 그래도 웃음이 나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아파요. 그 문제는 또다시 다가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믿음이, 이게 믿음이었는지 뭔지 모를 정도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유학생활에 이제 몇 년 안 돼서 곳간이 다 비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가지고 간 돈도 별로 없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조금 채우고, 우리 이제 그 아이들 출산하고 거기서 쌍둥이들 출산하고 해서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이제 최극빈자 자녀들에게 주는 아이들만 먹을 수 있는 이게 있어요. 쿠폰을 한 몇십만 원 정도 줘요. 근데 그걸로 애들을 먹이고 우리도 덜어 먹고, 이제 그렇게 몇 년을 계속 살아갔는데 이 국가에 완전히 비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국 땅도 아니고 미국 땅에서 돈이 다 떨어졌으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말에, 모든 행동에 너무나 큰 고심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 주셔요. 제가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구글링을 해서 백지 수표를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찾았어요. 이렇게 하얀색 백지 수표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아요. 미국 사회는 이제 수표를 쓰는 사회거든요. 그 수표 써보면 솔솔이 재밌어요. 탁 사인 들어가면 탁 뜯어갖고 내주면 그 재미가 좀 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서 구글링을 해가지고 백지 수표를 딱 찾아가지고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보면서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서 그 액수 정도, 조금 상향하는 액수를 딱 써놓고 누가 나한테 지불하느냐? 하나님. 딱 써놓고 그걸 핸드폰에 이게 사진을 딱 넣고서요,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돈 액수를 가지고 1년 넘게. 그랬더니 거의 똑같은 액수를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건데 그걸 딱 주셔서 1년 반 마지막 끝내고 2015년 12월 24일 이 한국에 딱 도착을 할 수 있었어요. 딱 그게 수천만 원대였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이게 걱정 근심이 몰려오면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니 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 그게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 먹고 사는 문제가 주는 근본적인 두려움, 염려,
걱정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크고 작은 경험들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죠.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내공이 있다란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 경험하는 깊이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 앞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과 함께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신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먹이심에 대한 경험과 함께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시간이 되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이, 믿음의 경험이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룰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인생에 실제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대한 질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했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근본적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이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축복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듬뿍 예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이자 자녀에게 요구되는 그 신앙 고백,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 좋은 때건 악한 때건 죽음의 때건 모든 때에 이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고 기뻐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수제자라서 뭔가 잘 따르고 막 적극적이어서 뭔가 행해서가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뻐 봐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이단과 여러 가지 세속적 그러한 누룩들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이 베드로가 행했던 이 신앙 고백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성도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누룩과 같은 세상적인 사상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기초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가 놓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내가 세워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눔 세 번째 보시면 개인과 공동체의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를 나누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더불어 나의 언어로 된 나의 신앙 고백, 그것도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고백할 수도 있고 내 언어로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바른 교회와 바른 성도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고백되지 않고 순종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 복 받으십시오, 치료 받으십시오,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벼락 맞을 거고, 저렇게 하면 건강을 회복할 거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맞춰서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그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만 하니까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믿음에게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21세기 누룩이라고 할 수 있을 수많은 사상들에 성도가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단단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우리의 신앙이 단단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앞장서 있어야 되냐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디에서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 받고 싶으세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영생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제시해주는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다, 거기에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영생이 온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거룩한 백성의, 자녀의, 제자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안에 쌓여진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요,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 탈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면 눈에 보이지만 그렇게 사단이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잘 믿는 것처럼 속여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믿음에서 떠나 있는데 천천히, 여러분 개구리 맛있게 먹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되죠? 살은 틀어 놓고요, 불을 천천히 떼야 돼요. 그래야 이 근육이 살아있는 그 모습 먹을 수 있대요. 저는 못 먹지만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보다 뛰어난 영적 존재입니다. 너 교회 가면 죽여? 그렇게 지금 협박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처럼 교묘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보여줘요. 실제처럼. 그것을 쫓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겁니다. 천천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겉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이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어떤 누르기 와도 거기에 물들지 않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수많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주셨어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등한히 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